예, 오늘 골로새서 2장 부분입니다. 예, 오늘 우리 1장에서 복음 진리의 확정, 2장은 이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 4장은 생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성도들에게 축원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에바브를 소개했고, 또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 우리가 제3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제 아들에 대한 진리죠.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구속사에 대한 목적, 결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쭉, 하나 더 남았네요. 일꾼된 이유와 목적,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이 먼저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3절이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 이런 내용입니다. 2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근거가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제 명하였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부분도 우리가 이런 구조는 결국은 이제 언약 성취로 봤을 때 이루어지겠죠, 그죠? 구약에서 이미 이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했느냐?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했잖아요.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서 이웃에게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듣기, 십계명 내용 가운데서 나오죠. 이웃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십계명에서 가르쳤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내용이 한마디로 이제 오늘 골로새서라는 거죠. 언약이 성취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명하였잖아요. 교훈을 하면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가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가르쳤고 증가하였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또 우리 교회들한테 세워진 교회들한테 똑같이 또 말씀을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 그죠?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정신대로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죠? 거짓 이제 하나님 이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되잖아요, 사실 그죠? 거짓 진리를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거짓 진리에 쏘가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웃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과 또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장 부분은 바로 구약의 이 근거가 바로 이제 십계명 부분이 나온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계를 읽으면서 십계명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고요. 아니면 밑에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성취해 주는 거냐? 이 내용이. 그렇죠.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금방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거짓 진리를 경계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구나. 신약에서는 그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야만이 연결되겠죠. 자, 그렇게 자, 2장 1절 10절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1에서 5절은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 계속 이제 경계하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말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자, 이런 내용도 결국은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경계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일찍 근거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교육시키려고 언약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고했다.
그죠? 예. 그래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이미 구약 자체에서 신명기에서 그죠? 말씀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5절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말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죠. 자, 항상 이제 강론집의 특징은 본문을 잘 분석해 놨습니다. 아주 이제 학문적으로 학교 국어 공부하듯이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 국어 공부하는 게 똑같아요. 강론집의 흐름은 두 가지로 딱 나눠놨죠. 두 가지로. 네, 성도들 위해 힘쓰는 목적. 두 번째는 이유. 그죠? 자, 그래서 앞부분, 이 1절에서 5절 내용은 이제 목적과 이유 부분을 딱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목적 부분이 이제 3절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먼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일단은 이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는 이유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잖아요. 너희로 마음의 첫 번째 위안을 받고 우리한테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 다 이제 로마 속국으로 살았을 당시니까 다 힘들 때거든요. 자, 그 상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감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말하는 이유죠, 그죠? 이제 말하는 이유가 말하면 겠으니까, 그죠? 이것을 말하면 이제 이유에 속하겠죠. 이는 내가 율법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속이지 못하게 하는 특히 그죠?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자도 일부러 쉽게 표현하고 이제 노란 것과 약간 파란색으로 구분해놨죠, 그죠? 앞부분은 목적이고 뒷부분은 이유다. 한눈에 확 다르죠? 예, 본문에 딱 분석되잖아요. 아, 예, 이게 이제 강론집의 특징입니다. 아주 쉽게 잘 분석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번호가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전문하는 게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보면 라우디아교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나라 지역입니다. 지중해고 자 지중해 여기입니다. 여기 홍해고 그죠? 여기가 지중해 이 부분입니다. 작은 거. 자, 이 정도다 보시고 라우디아는 여기 있다. 전번에 한번 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라우디아가 중간에 있다. 위에가 이제 현재 도시로는 이제 파무칼레라 돼 있더라고요. 히에라폴리라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전부 맞죠. 온천수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는 골로세가 있고, 그죠? 자, 골로세와 라우디아교회와 히에라폴레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도시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용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혜는요. 일단 강론집의 설명입니다. 지혜는 뭔가 하면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말한다. 그죠?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 바로 신령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이 역시 세속적인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신령한 지식을 말한다. 그죠? 전부 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식이다. 근데 지혜란 것은 여기 보십시오. 언약하신 말씀대로 앞에 근거는 뭡니까?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만사를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 배우는 거 그거잖아요. 작정, 언약.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고대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걸 우리가 뭡니까? 이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언약 성지 섭리사 자체가 그지 보면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자께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또, 자, 이 지식은 뭐냐? 그노세오스의 원형, 그노시스는 이제 그노시스인데, 그죠? 이제 지식이라는 그 원형이. 자, 또 지혜, 관찰의 결과를, 그노시스는 관찰의 결과 얻어지는 정보를 가리키고 지혜로 번역된 소피에
소피아스의 원형 소피아는 예? 자, 지식은 그노시스고요. 그죠? 지혜는 자, 원어적으로는 소피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소피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먼저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첫 번째, 일반적인 지식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 우리가 신학하잖아요, 신학. 그게 바로 지식이잖아요, 신학. 하나님을 배운 학문. 그대로 하나님과 이 지식은 또 누굴 배우느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오래전 뜻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이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이해에 대한 지식을 지혜는 이해에 대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그죠? 이 지식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뭡니까? 그죠? 삶 속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능력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죠? 지혜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최종적인 지혜는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뭐 어떻게 적용시켰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면 적용시키는 능력이 지혜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오늘도 했잖아요. 전부 다 성경 한마디로 뭐로 본다는가? 여호와 계시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거예요. 사실 이 지혜가.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 자기 나잖아.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 뭐 섭리하시는 그대로 섭리가 역사 섭리를 말한 거잖아요.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으니까 섭리. 작정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일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여호와 계시로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특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죠.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와,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죠? 아주 막 드러난 현상들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지혜하면 뭐 공부 많이 하고 분석하고 똑똑하고 뭐 이쪽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지혜구나. 삶을 다른 게 아니고 뭐 아무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지혜냐?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선지자요 왕이고 제사장이다. 전부 다 구약에 언약하신 분인데 그 언약하신 분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성취하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 존재 속성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죠. 그죠? 자. 일반 지식하고 지혜하고 틀린다. 그렇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 지혜. 그죠? 학문적인 것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똑똑하고 그죠? 좀 지혜롭다 하는 거 뭐 탈무드라든지 세상에 많은 이치 이런 것을 아주 잘하는 걸 지혜롭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참 감사하죠. 이 표현대로 너희 부르심을 한번 보라. 육체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이런 우리 헬라인 같은 사람들한테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함이죠. 자, 2장 6절에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을 경계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에바브레에게 자 일단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는 부분입니다. 교훈이 많죠 상당히 내용이. 그리고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내용은 자 8절부터 철학과 속임수는 뭘 주의하느냐 어떤 것을 바로 철학 다음에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요할까 주의하고 이거는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군세의 머리시니라.
자, 이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부분에서는 그죠? 뭐라 일단은 헛된 속임수로 바로 철학과 세상 유정과 초등 학문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 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 있고 또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 가시고 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머리다.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본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자, 속임수를 주로 주의할 것 경계함. 두 가지입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먼저 설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 제가 주를 빨간 거로 좀 칠한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 이 당시를 항상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 당시에는 주라는 용어가 황제한테 아도나익 하면서 황제한테 쓰는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나 주가 아니고 오직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황배를 신으로 숨기지 않고 인정 안 하면 진짜 생활이 힘들고 그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용어를 아무나 못 쓰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 예수여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많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주라는 용어 자체 속에는 내 모든 삶은 뭐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자세로 그 고백을 하는 표현이다 보면 됩니다. 그죠?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인식하고 와, 주여 한 말 속에는 우리 일상에서 주여 고백하는 순간 뭡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 누구에 의해서 주장한다. 당신의 능력대로 지금 너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그걸 인정할 때 주여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죠. 와, 주여.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주장하시고 당신의 주인으로서 나는 종입니다. 이걸 나는 바라보게 하셨네요.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여 그럴 때는. 그죠? 이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막 주여 주여 막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뭐 내가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 호칭 예수님 이름 정도로 부르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주라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들 주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말 속에는 온전히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 그죠? 황제와 이런 인간들이 신하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용어처럼 그죠? 우리는 이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고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이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한테? 에바브라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로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다. 강론집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는 뭐냐? 바로 이거는 신명기 27장 2절에 10절 말씀을 강구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답게 살아야 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반을 삼아야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대로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살되 그 말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박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움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체적인 용어가 그죠? 주어 동사가 분명히 구분되는 말이죠.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세움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교훈을 받은 대로 전부 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교훈을 받으니까 그 교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다 유기적인 종속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할 때, 그죠? 포도나무는 우리, 그죠? 예, 근본이고 바로 포도나무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안을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하면서 그죠? 인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전부 다 뭘 연상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뿌리다는 거죠.
거기에 붙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에 있어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바닥해서 내가 스스로 막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이미 안에 뿌리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안에 갈 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유전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헛된 소금수로 믿음의 국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교훈은 올 때마다 우리는 금방 앞부분을 뭘 설명한가? 종속적인 근본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금방 뿌리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종속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왜? 내 능력에 의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죠? 뿌리에 의한 열매로 인해가지고 내가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감사합니다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감사는 넘치게 하라. 이것만 달랑 읽을 때는 뭡니까? 내가 넘치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기적 종속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죠? 예, 성경은 항상 근본과 그 과정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본과 과정. 앞부분은 근본이고, 그죠? 뿌리를 박는 거.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도 뭡니까? 믿음 또 뭡니까?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똑같은 거죠. 이게 다 뿌리 얘기라니까. 예, 전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자, 그래서 이 믿음, 골로새 주제가 바로 뭡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뿌리를 많이 강조한다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은,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구나.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 그거를 보는 시야, 그걸 열어주는 게 골로새인데요. 내 시야를 다시 열어주는 거. 자,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수로 너희를 놀아할까 주의하라. 철학은 이게 이제 용어로 보면 이게 필로소피아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헬라 필로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이 필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성의 사랑을 에로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이란 말이 이제 필로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아란 말은 아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뭐를?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어적인 뜻은 지혜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죠? 철학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그렇죠. 지혜를 사랑하는 뜻이다. 철학은. 자, 그래서 필로소피하고 헛된 소금수로 너희를 놀아할까 주의하라. 그죠?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헛된 소금수로 너희를 놀아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뭐냐? 알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먼저 사람의 유전. 유전이란 말은 그죠? 당시 SN파. 자, SN파가 뭔가 하면요. 자, SN파나 SNF파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건한 자들, 바로 쿰난 동굴, 사회사본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이 SN파가 바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압제를 피해가지고 동굴에서 사해바다 근처에 동굴이 있다는 거잖아. 특히 쿰난 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이 사해 사본 가잖아요. 이사야 사본이라든지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수천 년 된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SNF파들이 주로 이제 생활하던 곳이다. 그런 분다. 주로 경건한 자들이다. 그죠? 이제 좀 뭡니까? 육체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아무튼 방지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가운데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혼합 종교주의. 그죠? 특히 혼합 종교주의 뭡니까? 율법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좀 강조하고, 그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비애를 가진 인간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에게 자신의 비애를 전수했다. 이거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근데 비애가 뭔가 하면 바로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죠? 전수해 줄 때 그들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아무나 이 비밀이 공개돼 가지고 전수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성도들한테 알려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SN파들이 전하는 그런 아주 비의적인 그 행위, 그래가지고
특별한 인간 지도자가 후대들한테 아주 비밀스럽게 종교의식을 통해 주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죠? 이 비밀이 우리한테 알려졌다는 말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유전이라는 것들은 그런 용어가 다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전을 조심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문 조심하라. 자, 초등학문 번역된 자, 스튜케이아의 원형, 스튜케이오는 뭐냐? 알파벳의 첫자들. 알파벳을 첫자들 이런 게 초등학문이죠. 만물의 기본적인 요소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기술이나 학문 또는 훈련의 기본 요소로서 1차적으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초등학문은. 예, 뜻은 뭡니까? 알파벳 철자들 말하고 만물의 기본 요소들 말하는데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켰던 절기, 의식, 신비주의자들이 선사 숭배, 또 영지주의에 기인한 철학 이런 것들 금방 말하는 거. 에스판의 전하던 유전들. 이게 결국은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학문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세상 학문도 포함되고 특히 이제 율법이나 절기 의식들 이런 거, 천사 숭배 결국은 SNF파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초등학문으로 보는 거죠. 예. 특히 율법 부분. 예. 유전은 그러니까 SNF파의 보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전파는 보통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절기나 의식도 이런 것도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문화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유전이라는 뜻은 사실 당시 SNF파에 가진 이런 사람들한테 비밀스럽게 의식 전해지는 거 이걸 유전하거든. 이 용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 아무에게나 비밀이 공개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자기 안에서 집단 안에서 의식을 통해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그런 유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죠? 그런 쏘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비밀은 성도들한테 만인에게 공개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들도.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막 비밀스러운 뭡니까 뭐 유명한 뭐 권사님이라든지 어디 산에 가면은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찾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기도도 받고 했거든, 솔직히. 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제대로 이 복음 진리를 모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죠? 뭔가 붙들고 싶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고 바로 그 안에는 바로 뭐가 있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쫓았는데 이 예수 안에는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 바로 5대 속성을 말한다고 강론집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5대 속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자, 모든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더 넓고 깊게 알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 결국은 뭡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뭡니까? 그 안에 더욱더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육체로 가했다는 말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좀 신비주의자를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부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 육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 왔다. 예? 천사 숭. 예수님의 육체는 인정하는데 그렇죠. 신성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 육체를 부인하고 가현설이라 그러거든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어떤 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육체가 아니고 오직 신성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가현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당시에. 그런 것을 주의가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가 뭐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그 얘기입니다. 가현설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것도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들의 머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뭐 선사 숭배하는 그죠? 선사도 막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높고 낮은 그런 존재들 그거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오히려 창조주이고 그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숭배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그리스도라. 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렇죠. 그런 것 때 속에 넘어가지 마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같이 성령께서는 부활성천하심이라 그리스도심을 바로 그죠 보험 진리로 거짓을 경계함으로 그죠 금방 증거했다. 바로 첫 번째 뭐냐 곧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 말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하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금방 배운 내용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구약 언약이 근거했다는 거죠. 바로 신명기 언약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재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결국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그렇잖아요. 계속 이미 교훈을 받았지만 또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한테 바로 신명기에서 그죠? 모압평에서 새로 난 백성들한테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재교육을.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성령께서 와가지고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 보면 모세가 르위 사람들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고하여 보십시오. 누가? 모세가 온 이스라엘한테 교훈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교훈을 그죠? 뭐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야, 이 말, 이런 말이 이제 와닿죠. 내가 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것은 나를 뭐 새롭게 나의 존재를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누구의 교훈? 세상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단의 권세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주로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뭐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그거였잖아요. 맞잖아요. 보이는 것대로 그죠? 만지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살아라. 세상 뭐 있느냐? 세상 교훈이 그거잖아요. 뭐 그런 유행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세상 뭐 별게 있느냐 하면서 그죠? 전부 다 네가 느끼고 보고 싶은 네 하고 싶은 데 살아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대로. 그런데 바로 성령은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이 진리는 너희를 뭐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누굴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죠? 좀 억압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일단 10절까지 했습니다.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죠? 원래 일찍 마쳐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마치면 시간이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2장 1절에서 5절 성도를 위해 힘쓰는 목적 그죠? 말한 이유 성도를 위해 힘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말씀 그리고 또 연합하여 웬만한 모든 부여에 이르고 그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 아까 그랬죠. 이런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세상에 유등하면 그들한테만 전승되는 거다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배경을 알면 와, 이 비밀이 우리한테도 전승되었구나. 그죠? 아주 은밀하게 비밀이 전승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 SNF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우리한테도 좀 전승되었구나. 지금 그거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 말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육신이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보매라. 자,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규모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이런 것들 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너무나 기쁘게 이제 본다는 거. 자, 그리고 2장 6절 10절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하는 거. 그죠? 첫 번째 뭐라고 아까 복습 끝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죠? 주로 받았다. 또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 또 그 안에서 행하다.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거. 전부 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결과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라 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유정학문 초등학문 쫓지 말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 구절 생각나죠, 그죠?
가장 낮은 우리들을, 그죠? 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그죠? 예, 이 구절을 꼭 생각하시고, 그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우리가 별로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줬다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스럽고요, 그죠?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나 또 삶을 통하여 세상 지혜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지혜, 물론 뭐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하겠지만 합력하여 다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죠? 근본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능력이고,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 하나님 계시로 보는 것, 그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계시로 본다는 건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아무나 세상 어디 이 진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예,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얘기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그 생활에서 오늘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진리와 비진리와의 그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계절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